출발점이라고 시작점이라고 해요. 우리 신영위원장이신 우리 부산 세계로교회 손영구 목사님 나오셔서 또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김장원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시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어떤 역사에 만약에 어떤 게 남는다면 저는 100%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또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교회를 바꾸고 변화시켜야 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저는 발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거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이름도 없이 사라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저는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되어가는 모든 것들, 누가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이나 인간의 생각에서 나와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우리 모두가 일하는 사람을 느끼는 것은 100%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지금 전 세계의 동성애가 통과된 나라가 36개국입니다. 그리고 통과되지 않고 법적으로 동성애를 처벌하는 나라가 68개국이고, 특별히 아프리카 국가에는 55개 국가 중에서 이 동성애의 피해가 너무 심하고 에이즈 때문에 거의 나라가 멸망할 뻔했기 때문에 38개국이 반대를 하고 처벌을 합니다. 세계 158개국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 국가와 방문했던 유럽이 하나님을 떠나고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한 저 나라들이 찬성해서 OECD 국가 대부분이 찬성을 했는데, 이번 10월 27일은 종교개혁 507주년인데, 여러분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500년이 지나면서 1000년 동안의 중세시대보다도 더 하나님을 떠나고 더 하나님을 모욕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기독교 바른지와 같고 또 그동안에 세계사를 움직여왔던 저 유럽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창세기를 신화로 여기고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쓸 곳이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도록 성경을 오히려 개정하고,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처사고, 이 OECD 국가 중에서 방금 오정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오직 우리 한국만 방파제처럼 남아있는데, 지난 7월 18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사실상 한국도 무너지는 위기에 왔고, 저 동성애자 세 사람은 동성애자이면서 변호사가 되어서 10년 동안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들이 운동을 해서 기각되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려서 이번에 첫 뚝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일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서 보건복지부나 대통령의 시행령을 바꾸면은 저 모든 것들이 무효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한국에 1000만의 성도가 있는데도 단 3사람의 동성애자가 죽기를 각오했던 그 앞에 한국교회가 무릎을 꿇어서 작년에 영국의 교회 출석률이 1%고 독일이 1.3%로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미전도 국가가 됐는데, 기독교 국가다는 우리 대한민국은 저런 법들이 통과되면 정말 급속하게 무너지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교회가 무너지고 청소년이 다 떠나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될 건데, 마지막 저희들이
10월 27일 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저는 전 세계적으로 이 물결이 세상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뉴스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오클랜드나 호주나 노르웨이나 그리고 지난 21일에는 LA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빼앗길 수가 없다. 12살 아이를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고 하는데 부모가 반대하면은 반대하는 낌새만 보이도 자기를 동성애자 미성년 시설로 보내버리고 부모가 격리시켜버리고 부모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 딸을 남자가 되겠다고 해서 13살짜리 딸을 그냥 딸이라 부른다고 혹은 아들이라 부른다고 구금이 되고 학교 교사가 자기가 남자라고 하는 그 사람을 너는 여자야 그 말했다고 400일 동안 구금이 되고 이거는 동산 독재보다도 100배나 더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를 박탈하고 기독교는 시간 말려가서 교회마다 텅텅 비고 정말 노인들밖에 없는 이런 사회가 유럽인데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도 눈앞에 닥쳐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을 막아야 되고 10만 명이 50번을 모여도 안 되지만 200만 명이 모이면 광장에 100만 명이 모이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갈로 올라가고 갈멜로 올라가고 예루살렘 숨은 광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뜻을 저는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정말 앞장서 주신 우리 김장한 목사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사무실이 있는 지는 아무 자체가 없었어요. 모이겠다는 것밖에 없었는데 어디서 모일 거냐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사무실 1층에 있는 거 다 비워주시고 식사도 공짜로 다 해주시고 또 우리 장종현 우리 백석 설립자님께서 모든 일들을 해주시고 특별히 오징현 목사님께서 정말 밤낮으로 모든 대형교회 목사님 전화 돌리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여기 모인 우리 한 분 한 분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기회가 10월 27일이라고 믿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 나라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를 꼭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잠시 특별 찬송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박영규 성도님께서 오늘 시간 특별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건전한 가정, 거룩한 날을 이루기 위해서 보여주신 주찬 기도에 고개 치셔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드리고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많이 울었어. 하지만 이제는 절대로 울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천상에 늘 찬송하면서 연합예배가 지금까지 어떻게 준비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12.7 기획 운영위원장이신 주현정 목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동쪽 그 작은 나라의 기적과 같은 부흥. 100년 전 세계는 한국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며 세계 선교의 책임을 맡은 국가라 말할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건국됐고 참혹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한반도 역사상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번영 속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는 문화대국의 위치에 올라 아시아의 맨주를 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한 세력은 한시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부터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과 극단적인 비혼주의, 빠르게 퍼져가는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나라와 교회, 우리 다음 세대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7월 18일 한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성혼 인정을 남기는 신호탄.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약 2년 안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이 제정됩니다. 여성들은 본인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와 목욕탕을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4살짜리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하며 회사에서 기도하면 해고당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예배 설교 도중 목사가 파면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막지 않으면 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맞서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로 모두 나와주십시오.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거룩한 봄의 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네, 간략하게 그동안 준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개요로부터 결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9월 9일날 조직위원회 출범이 시작이 되고요.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사무국도 만들고 또 각 교단총회 가을에 있어서 교단총회 방문해서 설명도 하고 각 교단총회들이 결의하는 그런 역사의 업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7일에는 105억 6천만 원을 모아서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기금회에 사회적 기부를 했습니다. 현재 100억 정도를 더 모으는 중에 있습니다. 조직은 보시는 바와 같고 한번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실행위원이나 지도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시고 많은 분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이 모든 대회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 모이셨던 우리 청년들과 함께 모였던 분들 취지문은 보셨겠죠. 오늘도 순서지에 있습니다만 홈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연합예배의 큰 방향을 다 담았고요.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우리 사회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방향도 담아놨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를 앞으로 이렇게 섬기겠다는 내용도 있고요. 또 헌혈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 부족한 부분을 교회가 메꾸어 줌으로써 빛과 소금 그 자체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여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8,000여 교회에 참여 공분 발송을 했고요. 수도권 3,000, 지방 2,000 교회를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또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대구 등지에서 3,000대 이상의 버스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단별 또는 권역별로 책임제로 참여를 동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 전문 요원이 한 500명 정도 고용을 했습니다. 약 1억 가까운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그 정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을 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안전을 책임지고 5,000명 정도의 각 교회에서 보내주시는 안전 안내위원들이 그분들의 지도를 받아서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2주 전에 오후 2시, 3시 사이의 사진입니다. 광화문 일대 시청 앞이 사실 교통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 혼잡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그래도 일주일 중에 가장 교통 소통이 없는 날이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공익적인 집회, 가장 국가를 위한 집회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밤 10시 30분 시간으로 40만 6,473명이 참여하겠다고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마 드문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추세로 가면 70만 정도 되지 않겠는가 보고 여기 기록하지 않은 분도 많으시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기도하는 데는 100만 정도가 모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0일 남았습니다. 카운트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어젯밤 10시가 10일 1시 51분 29초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10일 동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보도 홍보에도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조중동 국민일보에 일면 하단에 광고가 나오고요. 또 라디오, TV, 포털 사이트, SNS, 카카오에도 광고가 나오고 있고 네이버 검색에도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언론인의 복음 기독 우리 기독 법률가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한두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역량이 모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CTS 극동방송의 주간 방송사로 섬기고 CTS가 3시간 생중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지난 1차 나온 광고고요. 2차 광고가 이제 오늘도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 뉴스엔조이가 이걸 잘 보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0월 7일 날 105억 6천만 원을 기부했던 장면 그리고 그 사실을 주요 언론들이 모두 다 기사화함으로써
한국교회 방향 전환에 대한 신호를 쏘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관계 영상들입니다. 60개 정도 영상이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 다양한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원 법제화 반대, 가정을 지키고 다음 세대 지키자라는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눈물 호소하는 영상들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교회 자유롭게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영상들은 대회 끝나고 나도 홈페이지 유지를 계속 하겠습니다. 현장 집회 준비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기본 컨셉은 아까 말씀드린 청년 기회교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물론 우리 목사님들께서 다 지도하고 계시는 거는 기본이고요. 기본 컨셉은 전 세대, 전 방향으로 직관적이고 은혜롭고 수용적인 집회, 이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집회 자체가 하나의 한국교회 대형 집회의 표준이 될 수 있는 또 미래지향적인 컨텐츠가 담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3인 내외로 해서 한 5분 정도 주제를 하시도록 하려고 그러고요. 그 외에 다른 발표자들이 나와서 이 모임 목적이 무엇인가, 또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는 그런 집회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치 집회라는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치 집회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이 집회는 정치적 대제한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고, 그리고 정치인은 아무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와도 마이크 주지 않습니다.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요.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치수석에 들어간 티켓 구호 전혀 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오늘 신문 광고에 나가는데 주최 측이 배부하는 티켓 위에는 다 통제한다고 했습니다. 뭐가 올라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어떤 특정한 깃발을 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화문 서울역까지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삼각지 이남까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와 같은 반대 집회, 예배를 훼손하려고 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문 안전요원들, 보건용을 통해 철저히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가는 광고가 여기 양쪽에 있는 광고 조금 더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내용이 이제 당일날 구역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 나누고 우리는 5구역에서 만났다 이렇게 하시면 혼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각 구역마다 이제 안전 부스라든지 통합 안내 부스, 화장실 같은 것들이 배치가 돼서 최대한 불편하시지 않도록 이렇게 현장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저녁에 어쩌저녁에 올라가는 내용이고 조금 더 확인된 게 있으면 계속해서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예상 안내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무대가 만들어지고 메인 무대뿐만 아니라 딜레이 스피커 LED 화면을 설치해서 어떤 곳에 있어도 끊임없이 또 막힘없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화면을 보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또 생중계가 되니까 그것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메인 무대는 이런 형태는 확정은 아니고요. 가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양쪽으로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가치의 역사적 의미인데요.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위기와 영적 빈곤에 대한 책임감도 교회에 있다. 교회가 가진 책임과 전투적 기능을 통해서 성경의 가치, 가정의 훼손, 다음 세대의 오염을 막고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에 가치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억 기금이 조성이 되면은 사회적 기부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 저출생 고령사의 문제, 그리고 탈북자 지원 통일까지 한국 사회, 우리 사회의 빛가속 역할을 감당하는데 쓰도록 하고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은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독교적 모색을 통해 교회와 기독교 문화의 새로운 모멘텀을 이루어서 한국교회의 새 흐름을 만들고 거룩한 복음의 역전을 이루어서 세계 교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세계 각 나라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룩한 흐름을 만들자 하는 것이 저희 연합예배의 준비팀의 목적이고 꼭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향후 사역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거룩한 역전을 통해 세계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말 브루킹스 연구소나 후보 연구소와 같은 우리나라에 없었던 최고의 기독교 속학들이 모인 연구소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의 모든 아젠다를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한국 거기에 힘을 모아서 나라를 섬기고 세계를 섬기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그런 모임을 만들 계획을 가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광역시도 이쪽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